할 때 만들었던 네이버 블로그가 있습니다. 방문자 수가 한 60만 명 정도 되는데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그 블로그를 자꾸 팔아라고 전화가 옵니다. 어제는 500만 원을 줄 테니 팔아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에 사용하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팔아서 유익이 되기보다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런 지하 거절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쉽게 들어온 돈은 언제나 쉽게 나가기 마련입니다. 누군가 돈을 벌면 또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 돈 얼마 받고 팔고 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업을 할 때 이런 일도 했었구나. 그렇게 돌아보면서 사업 일기 블로그 정도로 남겨둘 생각입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올려진 것들을 보면 이내가 사업할 때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정말 애쓴 그런 흔적들이 여실히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 열정들을 주님과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그리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사명 앞에서는 사업 앞에서와는 확연히 다름을 느껴봅니다. 사업에는 제 온 마음과 정성이 다 들어갔던 것 같았는데 사명에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들이지 못했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것이 저의 오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잠을 일찍 깨워주시니 1시가 안 되어서 일어나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 읽었다고 이렇게 카톡에 읽었다고 표시를 하고 그리고는 밤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었나 검색을 하게 됩니다. 모르긴 해도 요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어쩌면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 생각되어지는데요. 지구 반대편에는 미국에서는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날이라 제가 잠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부통령이 선서하는 장면부터 보았는데 부통령이 선서가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축하해주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그 가운데 제게 참 인상적으로 남는 것은 멜라니아 여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검정색 코트를 입은 아주 팔등신을 넘어 구등신 길쭉한 신체를 가진 미국 영부인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한남동에 남아있는 우리 김 여사의 모습이 순간 오버랩이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원래 아름다움과 만들어진 아름다움을 대변하는 모습이라 생각되어지기도 하고 정말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좋은 것이지 만들어진 아름다움은 역시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방송을 잠깐 보면서 부디 선서하는 순간부터 임기 종료까지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 대통령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왜 제가 새벽에 우리나라도 아닌 미국 대통령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드릴까요? 그것은 바로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매김 때문인 것입니다. 이분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대통령직을 감당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그 힘을 잘 사용해야 세계가 평화로울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미국이 관세와 국방비를 조금만 올려도 우리나라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이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한미 공조라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유리한 쪽으로만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과 권력이라는 것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해로운 것, 무익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제 그제지요. 그러니까 트럼프와 이 멜라니아 여사가
미국의 대통령의 교회라고 하는 백악관 옆에 조금 떨어진 곳에 여러 대통령이 갔던 그 교회를 일명 대통령의 교회라고 불리우는데, 그 교회에 취임 전날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붙들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 대통령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 대통령과 또 우리나라 대통령, 또 우리나라 위정자들, 또 우리 모두에게 오늘 저는 이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으로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무슨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미국 대통령보다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들고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이곳 봉화에서 외치는 작은 소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산을 들어 명하여 저 바다에 옮겨짐의 역사도 일어나는데 말씀의 권위는 분명히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절부터 이 33절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명령과 약속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제가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장에서 제단에 관한 법, 그리고 21장에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배상과 도덕의 공평의 안식년과 안식일,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23장에서 또 세 가지 절기에 관한 법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20절부터는 명령과 약속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이 명령과 약속에 해당되는 20절 말씀부터 보면요, 다시 한번 보면 20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자, 이 구절은 명령입니까?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의 말씀에 당신의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인도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사람은 누구나 삶의 여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대선 후보 시절, 국민학교 시절에 꿈이 되는 것이 목사였다고 말했던 우리 윤 대통령이 참 안타깝게도 지금 미길수의 신분으로 서울 구치소 안에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누구라도 상상을 했을까요? 차라리 저는 오늘 새벽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꿈을 향해 나갔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꿈을 향해, 하나님 주신 마음을 향해 진솔이 나간다면 술 맡은 관원장의 복직처럼 그런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울처럼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새벽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제가 부모가요, 자식을 밖으로 내보낼 때는 언제나 어떤 마음입니까? 물가에 내보낸 자식, 그러니까 물가의 자식과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물가와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시각에는요, 언제나 자식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아버지께서 온몸에 암이 퍼져서 투병 생활하실 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가슴에 조그마한 몰핀 패치를 붙이셨는데, 그 몰핀 패치를 붙이면 그 몰핀의 역할로 인해서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그래도 아버지는 그 혼미한 정신으로 제게 항상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기실 때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인데,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도다. 사명을 감당할 때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경고하신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양은 무력하고 양은 연약한 존재로 이리와 같은 위험한 존재들 사이에 보호를 받지 않으면
너무도 쉽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저 역시 부족하지만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겸손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다시 사업할 일도 없고 이제는 사업이 아니라 제게 남은 것이 있다면 사명만 남은 것입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은 돈이 사명보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힘도 있어야 하지만 힘이 사명보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모두를 어디로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2절요.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자, 이 21절, 22절 두 절이 공이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공이 두 절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20절에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어, 여기에 앞서 보내는 사자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찬송을 불렀는데요, 정말 허무한 시절 보낼 때에, 깊은 한숨 내쉴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20절에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낸다는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부터 성령님께서 우리의 하루를 인도해 가시기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도, 오늘 우리 전부도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사는 것임을, 우리는 형통케 되는 것임을 오늘 이 새벽에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청종해야 될 것은요, 청종해야 될 사람, 청종해야 될 주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앞에,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법을 만드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오늘 약속하고 있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서 사자를 보내어서 예비한 곳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 앞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그렇게 보내주시겠다, 인도하시겠다 하시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명령의 말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정말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정말 그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기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업을 해보고 또 이렇게 사명의 일을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것은, 사명 앞에 설 때가 사업 앞에 설 때보다 더 내 마음과 정성이 들여지지 못했다는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명 걸고 추구하고 나아가야 될 것이 바로 사명 앞에서 설 때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이, 하나님 이제 인생의 남은 시간 가운데서 주님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질문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이 땅에서 좀 더 즐기다가 오라고 하심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남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력하지만 우리 자신에게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신 그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예비하신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오니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남은 인생의 시간들이 온전히 붙들림 바 되게 해주셔서 그 음성에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믿음의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이 땅에서의 시간이 마냥 남은 것으로 우리 모두가 착각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세월 아껴 지혜롭게 사용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며 빛의 자녀된 모습으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날도 연약한 성도님들, 연세가 많은 우리 마을의 모든 분들, 하나님 특별히 중병에 있는 분들, 암수술했던 환자분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인생의 시간 가운데 십자가 옆에 한편 강도처럼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에게 본이 되며 덕이 되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신앙과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성령님의 음성 가운데 붙들림 받은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